2023년 8월 2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음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오며 다시 세상 속으로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저희들이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종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각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또 물질이오니 어디로 가든지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귀한 예물들, 재물들, 물질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 사명을 저희들의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6절. 오늘 좀 깁니다. 그러니까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참된 신자는 행위 언약 아래 속하지 않으므로 율법에 의하여 의롭다 함이 되거나 혹은 아주 망하도록 정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나 일반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크게 유익하게 사용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생활 지침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이에 준하여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또 제재도 받아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성품과 심령과 생활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사실을 발견케 하며 그들은 율법에 의하여 자신을 점검함으로 더욱 죄책을 느껴 겸손해지며 또한 죄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또한 그의 온전하신 순종을 대신 속죄의 의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율법은 필요하다. 죄에 대한 율법의 금령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옛 성품의 소원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고 불순종에 대한 율법의 경고들은 신자들에게 그들의 죄값을 보여주며 따라서 현세에 그들이 죄 때문에 무슨 고난을 기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들이 참된 신자들이니만큼 율법의 저주 곧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율법의 약속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들은 순종의 결과로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행위 계약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사역이 선행은 장려하고 악행은 제지시키는데 그것이 율법 아래서만 국한된 사역이라고 할 수 없다. 은혜 아래서도 율법의 사역은 계속된다. 아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가지고 율법은 아예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죄악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사법이라든지 재판법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이후로 전혀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충만, 은혜 두 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워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무탈하게 지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이 저마다 원근각지에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을 찬양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일신의 탐욕으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후쿠시마 바다를 통하여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자 세상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자국 이익을 위해 자행하고 있는 이 만행을 거두고 회개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쟁 대립으로 경제는 피폐해지고 민심은 혼란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한 많은 어려운 일들 주님 헤아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세상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병들고 지친 영혼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를 항상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팀별로 공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팀장과 팀원들 공개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향하여 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팀들 모임이 선한 가운데 활성화되고 팀들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교제가 왕성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가운데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살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보배로 자랄 수 있게 주님 인도하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 위에 10배 100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교회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이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동력자들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이제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를 할 텐데 이게 좀 뜬금이 없지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파란 옷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 두른 사람이 로마 장교 고넬료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무할례자의 집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느냐? 같이 밥 먹는다라는 거는 공동체라는 의미. 우리가 그냥 우리 같이 밥 먹자. 아니, 우리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같이 밥 먹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가까워야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 이렇게 하지. 아무 의미도 없는데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재봉틀 학원에 가가지고 내가 1번 자리인데 27번 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갖고 우리 밥 한 번 먹을까요? 이러면은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보겠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어느 문화권이나 일단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을 뜻하는데 특히나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는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는 우리말로 치면 한솥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밥을 같이 절대 안 먹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뭐 막 했대요. 그러니까 막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가갖고 밥까지 같이 먹었다며.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보였던 짐승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 안에 막 악어, 원숭이, 개구리 막 다 넣어가지고 이거 먹어라. 저는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거를 네가 더럽다 하지 마. 이런 환상을 3번 봤다. 그리고 나는 그 고넬료가 보는 사람을 만났다. 고넬료도 천사를 만나가지고 너 어디 가면은 베드로란 사람이 있었는데 델다가 말씀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현상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고 그냥 대명사적으로 표현만 했지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보면 그 현상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다 이랬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베드로와 함께 온 욥바의 성도들, 베드로가 혼자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욥바에 있던 다른 성도들도 여러 명 함께 갔는데, 우와,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주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비난하던 유대인들도 다 듣고 더 이상 베드로에게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걸 아주 안 좋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도 구원받는다고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을 체험했던 베드로조차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저렇게 둥 떨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같이 밥을 먹어놓고 이런 얘기까지 다 했던 베드로조차도 저렇게 본능적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 문화는 뿌리 깊이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 모양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베드로 안 그렇게 봤는데 왜 저렇게 떨어져 앉느냐라고 그 자리에서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지만 사도 바울도 성질이 좋지는 않은 인간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옮겼다가 사도 바울에게 크게 꾸중 들은 일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있던 모양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 아수르에서 온 세상 사람들 다 끌어다 땡겨가지고 짬뽕인 곳입니다. 사마리아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만 찾았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끝은 유대인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분명히 길이 열려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믿고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 사도들조차도 아직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되어 있었던, 원래 갖고 있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랫동안 제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머지는 다 교회의 팔, 다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모양새는 달라도 받은 은혜는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하나이니라.
그 한 공동체 안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자꾸 공격하려고 합니다. 저런 베드로가 떨어져 앉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있던 문화, 생각, 편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살짝 끌어댑니다. 살짝 끌어가지고 넘어오면 북북 끌어댑니다. 북북 끌어대가지고 넘어오면 아예 잡아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란 말은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지점, 조건, 기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이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틈타서 교회를 찢으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찢으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만 또 하나 되게 하시고 고넬료와 베드로가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시고 로마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계속 궁금해했던 옛날 미국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자기에게 채찍질하던 백인들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생각할 것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요빠에서 같이 간 성도들이 다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방언과 하나님 높임이라는 가시적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알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소나무 뿌리 뽑으면 방언이 터진다. 소나무 뿌리가 방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흥사는 슈가 방언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것도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의 교회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과 의식들을 자꾸 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각 나라 모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계급을 없애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종교개혁 운동이고 오늘날도 계속 개혁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하고 머무는 순간 썩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속의 죄를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엎드리게 만들지요. 그런 효과를 가지는 동일한 것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인데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 속의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무릎 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다 해서 어려운 말로 은혜의 방편이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했죠. 은혜의 방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방언이라는 현상입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현상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오순절이 이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같이 내리는 것이 임하여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우리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에 그 로마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온갖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방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3장 사랑장을 넘어서 14장에 보면 은사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규모 있고 절제하며 사용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4장에 나오고 그래서 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군데 더는 딱 한 절씩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고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갔는데 예전에 아볼로가 잘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물로밖에 안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막 언약 나오고 사랑 나오고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고 전반적인 메시지라면 방언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교회 나왔나?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할래? 방언 안 하면 구원 안 받은 거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선물, 영적인 선물인데 어디 성경 어디에 방언은 이제 중단되었더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은 방언을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더니 다른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듣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방언이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었던 거죠. 그걸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방언기도라고 하는 그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특징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방언을 합니다. 기도할 때 사용되는 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 자기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입은 바바바박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오늘 저녁 뭐 먹지? 그 생각하면 안 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자기 생각으로도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방언의 사용 방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황홀경에 빠져서 중얼중얼하는 중언부언하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문화가 짬뽕됐는데 그리스의 그 많은 다신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결국 저 옛날 바벨론에서부터 나왔고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온 종교, 그게 가나안의 여러 다신, 그리고 그게 넘어가서 그리스 로마의 그 다신 문화와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황홀경을 맛보고 그냥 와 기분 좋다, 때로는 거기다가 이상한 향을 피워가지고 환각에 빠지고 또 거기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환각에 빠지고 이런 난잡한 그런 문화가, 이방 종교의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해대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서 성령님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규모 있게 안 쓰면 이방 종교가 이렇게 침투하는 마귀의 시험에 교회가 빠지게 된다. 그걸 경계하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는 극단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미쳤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교회사를 보면, 교회의 역사를 보면 1906년, 우리나라도 이제 1907년에 대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1906년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오순절 운동이 1906년에 왜 시작되었느냐 하면 그 전에 어떤 신학자가 방언은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아주 권위 있는 신학자가 방언은 중단되었다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랑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입에서 내가 알 수 없는 말이 막 나오던데 이걸 체험했는데 하면서 퍼져나간 것이 바로 1906년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하심이 지금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간 운동이죠.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성경만 가지고 웅얼웅얼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전 세계로.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 성령운동 은사집회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80년대 부흥회 한 번씩 안 가보신 분들 드물 겁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전국에 교회가 서고 이럴 때에 부흥사경회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자료도 많이 없고 그래서 교회가 서 있었어도 거기에서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아는 배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부흥사경회, 사경회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사자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는 성경을. 그래서 심령의 부흥을 얻는 게 부흥사경회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풀어주고 그 깊이 있게 풀어주는 말씀이 가슴에 찔려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활이 바뀌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게 부흥사경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사경은 어디 가고 부흥회 이래가지고 북궁궁궁 치면서 주여 받으라 이러면 와 이런 분위기가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또 복음이 많이 전해졌으면 그걸로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한국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서 나가면 참 좋았겠지만, 한국 교회가 자, 다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크게 와다다달랄랄라 막 해가지고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해보고, 그럼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다 기도 끝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더 할 말 없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일어났는데 아직도 와샤샤샤 기도하고 있고, 야, 저 사람 대단한갑다 하면서 괜히 이렇게 열등감 가지고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교회 안에서는 막 열심히 막 황홀경에 막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막 황홀경에 있다가 집에 나갈 때는 마치 오락실에서 돈 떨어져서 집에 가는 아이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어이 허전하다 이러고 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겼는 거지요. 한편으로는 제 친구 얘기인데, 광안리 바닷가에서 정말 예쁜 여학생을 봤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한번 해보려고 이제 여학생한테 쫓아가고 있는데, 여학생이 마침 그 광안리 끝에 남부산교회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더랍니다. 그래 자기도 처음으로 교회라는 걸 들어가 봤답니다. 근데 동성으로 기도하자 이러니까 막 그 여학생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와 미쳤는갑다 이러고 나왔대요. 그때 이후로 군대 갈 때까지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답니다. 무서워서 추적 60분 나올까봐. 어떤 부흥사들은 그야말로 자기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으쌰 막 하고 추적 60분에 그래 나오고 그랬죠.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인데, 근데 자기가 내가 은혜를 준다 봐 이러면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누가 그걸 줍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금입니까? 뿌리게. 그건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을 안 읽고 그냥 자기가 영적인 황홀경 엑스타시에 빠지기를 탐한 결과, 그 은사운동은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불건전한 타락의 길을 가는 결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 믿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야야 그거 어째 믿노?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내 다 알거든. 근데 안 믿어지더라. 근데 나는 믿어져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첫 번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가르쳤던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죄에 빠지려고 할 때 말씀이 거기 가면 안 돼. 그걸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읽었던 것처럼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일어나려고 하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게 만듭니다. 남을 도와주는 건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돈 들어요. 나한테 이익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왜 합니까? 성령님께서 하라 그러시고 그걸 하면 기쁘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부수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일상 가운데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힙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로,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바탕 없이 황홀경에만 빠지는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방 종교적 풍습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각적인 황홀경, 감각적으로 그냥 황홀경에 빠지는 그 욕망을 그리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틱하다. 감각적으로 뭔가 황홀경에 빠지려는, 그래서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이든지 영적이든지 황홀경에 빠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만 채우는 것을 에로스라고 그럽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합당한 게 아니죠. 교회는 공동체의 유익, 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고, 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내 혼자 이거 하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빌미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꾸짖었던 것이고, 모든 것을 규모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그런 게 잘못됐나, 이게 앞슬라이드에 나왔어야 되는데, 성령님의 나타남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나타남은 예수님 믿게 만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게 하고, 그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숟가락을 배에 붙이고 막 이런 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권면들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리고 계속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금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바라보고 야 2024년에 뭔 일이 있을 거야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헬라어를 찾아보면 앞에서 말하는 것 이렇습니다. 근데 한자어로는 맡겨질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절제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자기의 개인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집에서 기도할 때 마음껏 하는 거, 그건 누가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드러내서 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그랬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이방인의 집에서 식탁을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방언은,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방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영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다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십시오. 그 열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로써 나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충만히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싶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싶게 만드는, 그리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은사도 그리고 신비로 능력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그리고 세례와 성례를 행할 때에 아버지 그 성령님의 은사를 저희들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